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며 삽시다.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며 삽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가는 예수님께서 소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 아쉬운 게 있고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봐요. 당장 보고 싶어 가지고요. 다른 것은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께 정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서 꼭 다짐이 되어지고 교훈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적으로는요,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우선시 되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손해보지 아니함을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성광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간의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27일 월요일에 서울 광장에서 있었던 제1회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멍 때리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있는다. 근데 잠자는 건 아니에요. 눕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회에 참가자가 50명이었는데요. 50명을 선발하기 위한 경쟁률이 3대 2였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음을 뜻하는 은어인 멍 때리다라는 것에서 이게 차관이 되어져서 제1회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주최 측은 멍때리기 대회에 대해서 빠른 속도와 경쟁 사회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멀리 떨어지는 체험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현대인의 뇌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여러분들 먹는 것과 쉬는 것, 이것을 통해서 건강할 수 있다라는 많은 건강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심사는요, 그 곳에 있는 시민들이 멍 때리면서 잘 견뎌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씩. 그리고 또 객관성의 결여를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객관성을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온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 표를 찍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몸의 이완을 측정하기 위해서 온갖 전기기구를 설치해서 이제 졸거나 잠이 들면 실격 처리가 되는 대회였습니다. 이날 우승은요, 9살짜리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상품으로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모양의 트로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멍 때리기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이 뇌에 쉼을 준다는 복잡한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들 중에 유익한 생각, 그리고 일어나지도 아니할 불행한 생각, 이것들을 놓고 볼 때요, 좋은 생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할 것과 부담 가는 것에 의한 스트레스의 생각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지난주에 한간의 이슈 가운데 하나는 먹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먹방이 뭔지 압니까? 먹는 음식점을 방송하는 것이 먹방이에요. 이게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음식점을 방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한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먹방입니다. 역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맛집을 여러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서 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음식값이 비싸기 때문에 값비싼 비용을 지출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먹고 그 값비싼 음식값을 지불하고 또 돌아오고 나서도요, 이게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다거나 또 시간을 낭비했다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 맛있다라는 생각을 오래 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 가서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그 음식점 집에 가서 또 그 맛있는 음식을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주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말씀 또 듣고 싶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이런 모습들의 예배가 지금 음식 먹는 문화보다 더 정성적인 면에서 어떠함을 쏟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간의 이슈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의 관심사는 잘 먹고 잘 쉬는 것,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건강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4일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9988 234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건강에 대한 것보다 더 셀 수 없이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것을 같이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말로 영혼육의 강건함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같이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 믿음을 보여서 각자의 영혼육의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따라야 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또 예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가? 첫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마치 이 초청장, 초대장 벽과 같은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면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 내 기술,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잘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소유물의 일부분이 소용 가치가 없고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필요하게 여겨졌을 때 남을 줄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를 포함한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죄인에서부터 벗어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단계적인 구원에 이루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단계의 시작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듣는
귀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듣지도 못하기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혀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떤 사랑이었는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온 인류의 모든 죄, 나를 포함한 내 죄를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만민의 구주가 되셨는데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사함과 영생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또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믿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냉랭해요.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이 됩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히 해.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복음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주님께 보이지 못한 믿음의 분량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며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에는요 믿음 없이 구경삼아 따라다니던 사람,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요 열심히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찾아가는 사람을 덜렁덜렁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에서도 믿음 없이 구경삼아 따라다니던 예수님 주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경꾼들이라면요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오는 수고와 중풍병자가 누운 그 침상만큼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밑에 기거하시는 곳에 구멍을 그만큼 뚫어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는 행동을 하면서 구경꾼이 이런 모습은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밑에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이거 생각하다 보면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처럼 구경꾼 이런 사정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모습이 교회 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말 맛있는 음식 그거 기억했다 찾아가는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무슨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주님 그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지금은 비록 내가 생각할 때 풍족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데 꼭 기여하는 거부로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받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은 오히려 사탄의 위험 수위에 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습관에 따라 교회 나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구경꾼들은 도망가고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태풍이 분다든가 온갖 어려움, 바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고난, 고통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힘이 없을 때 힘이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힘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힘을 빼버리는 걱정이나 염려를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무엇인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 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초청, 초대를 받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단계의 믿음의 성장의 물량을 예수님께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예수님 하나님께 창조함 되었습니다. 근데 진실한 믿음은요 행위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주 강력한 다짐이 아니고선 반드시 내가 이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이를 악물는 각오가 없으면요 작은 돌부리 그리고 작은 방해거리만 있어도요 다음번에 하지 미룬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해서 뭐하나 그리고 미래가 장담 보장되어지지도 않는데 등등 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한 사람 빗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자의 침상에 뉘었어요. 그리고 내 친구가 이 구석을 잡는 것 그리고 옮겨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소지의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되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2층도 그냥 계단입니까? 사다리가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이에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예수님 밑으로 달아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요 너무나 과격하게 보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그것으로 병자를 침상 다른 채 내리는 것, 이 행동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서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각오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자는 거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근심 걱정 고난 고통 밀려오고 닥쳐오면 그냥 개 눈 감추듯 하는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이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이 걷지 못하다가 걸어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말하지 못하다가 말해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새끼 왜 말 안 들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은 우리를 참 기쁘게 여기시면서 작은 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가 얼마나 기뻐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의 행함의 모습을 보이면은요,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참 오르르 까꿍 하면서 탁탁 손딱 치면서 걸어서 내 앞으로 오라고 그랬을 때 가장가장 걸어오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부모에게 그렇게 기쁘듯이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쉬어서 내가 맛있는 것, 거기에 조미료, 화학 조미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필요 없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 나에게 건강을 해치는 것도 입을 통해서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고 예수님께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게 될 때 맛있는 거 먹방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것보다도 더 치료, 더 건강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을 보이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외적 행함의 믿음을 보이게 될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한테 심부름 시킵니까? 죽은 사람에게 돈 사례 지급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산 사람을 놓고 행함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살아서 행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았다라고 주님께 보여지는 거고 산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게 되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해결 방법보다 잘 먹고 잘 쉬기는 것보다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는데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문제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사죄와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억지로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믿음을 위해서 믿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좀 참으세요.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대신에 열심은 주님께 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병을 고침받으러 온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기 전에 죄 사함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면서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돈 있어 보이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다리 밑에 있는 거렁뱅이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주님께 믿음을 보여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드리고 그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주님의 권능을 발휘하신 것이고, 또 이 중풍병자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만사 형통하게 되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덕분에 온전케 되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치료받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후의 전부라면은 보석은 버리고 보석 한만 갖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치료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질병의 문제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어려운 걱정거리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 필요를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면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오송광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사함의 문제, 그리고 병고침의 문제, 그리고 하다한 문제 해결함 받는데 유일한 길, 여러분들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지난 한 주간의 한 가지 이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잘 먹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잘 쉬는 것에 관심이 있다. 왜?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만 왜 잘 먹는 것이 건강, 왜 잘 쉬는 것이 건강의 요소인 줄 압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빈 것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채워지는데 좋은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것도 같이 섭취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멍 때리기 위해서 잘 쉬는데 여러분들 잘 쉬려고 기를 쓰고 쉬려고 하다가 잠들어 버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휴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 욕심, 아무 탐심, 아무 고민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없이 온전히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순수한 모습을 주님께 보이게 된다면 불순물이 섭취되지 아니하고 잘 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위에 올려 세워 놓으시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축복해 주시면서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주님께 보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치유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또한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기적을 풍성히 체험하는 오송광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전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 주일에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시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송광림 교회가 예수님께 참다운 믿음을 보며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부 축복을 경험하는
행복과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시고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께 믿음을 보며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신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자 위에, 그리고 제일호 선교주 인도 땅 첸나,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저우 선교주, 그리고 3호 선교주 저 북한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